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찬송 210장, 통일찬송가 24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해 첫날에 새해 첫 토요일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온전히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진 각오와 결단이 주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한 것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때로는 무너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겠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추악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담력을 얻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자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에 주신 그 표 아래서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오신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품고 또 실천하는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과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비전 아래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의 거룩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느님,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운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 또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데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넘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주님 친히 손 내밀어 주시사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사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 또 수술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제 병명으로 이제 이렇게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주님 안에 날마다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돌보는 가족들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선교지와 세계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가운데, 중국에 세운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 더욱더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함께 협력하는 현지의 그 사역자들 가운데 또 현지의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목도하고 또 그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2례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례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레위기 8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또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말씀은요.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나왔던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6장 7절까지의 말씀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백성과 또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명백한 구분이 있었고 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규정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시사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평화의 그러한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신약시대 또한 우리가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레위기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한 명의 백성이자 성도가 아니라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8장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처음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고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을 함께 이제 데리고 와서 제사장직을 이제 위임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4절 말씀해 보니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의 끝에 보니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했고 또 13절 말씀 후반에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17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21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라고 기록이 되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말씀 카드를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다 다르고 또한 지금의 나의 상황과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 오차도 없고 하나의 실수도 없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보아서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구나라고 하는 정말 믿음으로써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이 첫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그러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레위기 8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0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앞에 보니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사장이 입는 옷들을 입히고 나서요. 1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유라고 하는 것, 이 기름을 가지고 거룩한 곳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새해를 출발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오른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곳마다 우리가 관유를 바른 것 같이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정말 큰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에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관유를 가져다가 그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발랐던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당연히 회막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성전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라는 생각으로 구석구석 관유를 바르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8장 말씀에는요, 14절, 18절, 22절에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사들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사를 이제 다 드리고 나서, 그리고 제사장이 가질 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요, 30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는 너희는 7주야를, 그러니까 7일 동안 밤낮을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모세가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 7일이 되는 날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7일 동안 낮과 밤을 그 회막문에,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었죠. 물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또 잠자리에 누울 때도, 직장에 가서나 가정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겠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이러한 7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7주야, 7일 동안의 낮과 밤을 새해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올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새해의 첫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지킬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관유를 구석구석에 발랐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관유를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순간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새해에 7일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올 한 해를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랑과 힘과 축복과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